새롭게 시작되는 아름다운 4월에 여러분과 함께 신약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5주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 교과 시간에도 좀 공부한 때가 있었고, 그리고 사복음서 속에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책으로 다가옵니까? 사랑, 생명, 이런 단어들이 막 탁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소개하면서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 첫인상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예요?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심오하다는 거죠. 그래서 폴 미녀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 복음서는 연구하면 할수록 점진적으로 훨씬 더 복잡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각 절이 외형적으로는 꽤 단순해 보이지만 쉽게 흡착할 수 없게 만드는 고도로 복잡한 사상체계를 감추고 있다. 독자가 하나의 난제를 의식하자마자 그 한 난제는 여러 개의 다른 난제들로 이끌어 가는데 그 중에 하나도 어떻다고요? 쉽게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요한복음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매우 잘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진짜 그런 책이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우리 또 창세기를 또 연구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몇 장 몇 절? 1장 1절에서 본 듯한 느낌.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창조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창조의 본질.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진술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창조주의 본질을 설명해요. 그렇죠? 창조주의 본질을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진술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로 14절에 보면 이제 재창조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진술되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주의 본질을 알고 그분의 어떤 재창조를 향한 목적을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처음 부분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교독했던 부분인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입니다. 여러분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가 나오는데 어느 것이 더 빠를까요? 둘 다 시작이라는 단어인데 그래도 어느 것이 더 빠를까요? 예. 어떻게 하셔요?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계의 태초를 말한다. 그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만물의 창조자이다. 따라서 그분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뭐라고요? 먼저 계셨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앞선다.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은 이미 계셨다. 아멘.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은 이미 계셨다.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 여러분, 요한은 지금 이 단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사상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로고스,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과 마음과 뜻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리하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보다 더 앞서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셔요. 그분이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되셨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서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다른 책에서 하나님의 이 자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깨 좀 펴시고 힘찬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요한이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는 보라예요. 보라. 굉장한 사랑이라는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깊이 명상할 제목이다. 정노에게 난해 엘렌 G 화이트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깊이 명상할 제목이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행복합니까?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합니까? 아멘.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행복합니까? 아멘. 우리 김경렬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라서 행복합니까? 네. 아멘. 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어요? 신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심오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떻게? 아유, 제가 자꾸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이 뭐 고만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 전에도 철원에 사셨고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철원에 사시고 계셨어요. 예, 그렇죠? 철원이라는 땅이 그런 거죠. 재미있는 것은 전쟁 전에는 철원이 공산주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 후에는 민주주의 사회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어디서 태어날 뻔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못될 뻔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공산주의가 아닌 철원에서 태어났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태어났어요. 다행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셔요. 북한에서 중학교까지 다니셨는데 공부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 그런데 딱 좋아하신 분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리와 세계사였어요. 이 파트는 아버지가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재미있고 좋아하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도 아버지는 형들이 갖고 온 심심하면 사회과 부도 있잖아요. 예전에 그 사회과 부도. 예. 그거 가지고 뭐 처음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지도 같은 거 나오는 거 막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앉아서 훑으셨어요. 지도? 예. 제가 이렇게 차를 끌고 이렇게 가시면 전국 곳곳에 있는 그 어떤 지형이나 이런 부분을 저보다 훨씬 더 잘하셨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운전도 안 하시는 분이 제가 이렇게 가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운전도 안 하시는 분이. 그런데 여러분, 그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이제 뭐 시간이 지났습니다. 군대를 제대를 하시고 20대 중후반이 되었는데 동네 후배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볼래? 전도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셔. 교회 한번 가볼래? 여러분, 그리고 그 권유에 못 이겨서 아버지가 가셨어요. 교회에 딱 앉았는데 강사님이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세계사. 다니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세계사.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냥 눈에 딱 꽂혔어요. 그냥. 예. 바벨론, 페르시아. 예, 북한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냥 딱 꽂혔어요. 열흘 동안. 예. 진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더 6개월 더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죠? 우리 어르신들 제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 듣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요. 신기한 이야기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우리 어제 저녁 때 전장로님이 놀랍게도 이 말씀을 또 설교해 주셨어요.
저도 이 부분을 준비해 놓았는데,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뭐라고요? 정죄 아래 있지 않다. 아멘. 그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그들이 더 이상 죄의 주관 아래 있지 않다. 아멘.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한다. 아멘. 그들의 몸은 부활이 보장되었다. 아멘.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빚을 진 자들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분께 우리는 뭐한 자이다? 빚을 진 자이다. 빚을 진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은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이 우리를 좀 답답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하신 분이다?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구원이 먼저 선포가 되었잖아요. 그죠? 은혜가 먼저 선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뒤따르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같아요. 구원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제가 화요일 저녁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집을 가는데 저희 차에 우리 임현주 집사님이 딱 타셨어요. 다 아시죠? 임현주 집사님은 원래 상대방에게 엄청 좋게 이야기하시는 거. 모르셔요? 뒤에 앉으셔서 저한테 한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은 어릴 적 어머니한테 참 착한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 보여요? 안 그래 보여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하여튼 차를 조용히 이렇게 끌고 가면서 제 머릿속에 드는 것은, 질문이 왔으니까 머리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럭저럭 착한 아이였다. 이런 결론이 내려져요. 그래도 그럭저럭 착한 아이였다. 그런데 그 속에 그날의 아픈 기억이 또 이렇게 띠릭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날 학교를 마치고 정문을 나갑니다. 5명의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남자아이들이에요. 개구쟁이들이 가방에 들쳐맸고 이 정문을 나갑니다. 학교 앞을 나가면 뭐가 있어요? 어디나 있는 문방구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딱 버티고 있어요.
아, 배도 출출하고, 예, 아이들이 5명이 모여서 그 앞을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운동장으로. 사탕을 좀 훔쳐 먹어야 되겠다. 이놈들이 사탕을 좀, 그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사탕을 좀 훔치겠다는 거예요. 예. 4명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그 4명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난 할 수 없다. 그러면 넷이서 쓰리라고 하죠. 이렇게 슬쩍 할 테니까 너는 망을 봐라. 예. 제가 망을 봤어요. 정문과 뭐 이렇게 길 선생님이 오시나 아니면 뭐 친구 우리 아는 선배 있는지 둘러보고 내 아이들이 가서 정말 빨라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2차례 그날 와서 운동장에서 그 사탕을 막 콩닥콩닥 심장이 뛰는데 까가지고 입에다 집어넣는데 제가 지금도 그 맛을 잊지 않아요. 얼마나 조마조마한 가운데서 그걸 먹었는지 너무 달고 달았던 사탕 맛이 기억에 있습니다. 그걸 너무 달아서 한 번 더 했어요, 이 아이들이. 2차례. 놀랍게도 완전 범죄였어요. 놀랍게도 아무도 우리를 망을 잘 쓴 거죠, 누가. 아무도 우리를 제대로 발견해내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 아무 염려 없이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 염려 없이 학교로 갔어요. 완전 범죄니까. 그날 수업이 잘 마쳐졌습니다. 수업이 끝날 쯤에 우리 담임선생님이 세상에 5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요. 김재경 이름까지 마지막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아. 선생님이 모아놓고 다른 거 안 말하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일 오전까지 어머니 학교로 오시라고 해. 몇 대 맞으면 맞았지, 제가. 그 임현주 집사님 보시기에도 제가 사고칠 얼굴이 아니잖아요. 학교로 이런 일로 엄마를 오라고 해야 이게 진짜 아주 끔찍했어요. 아주 끔찍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갔어요. 터덜터덜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그 길이 멀게 느껴지는지. 그날따라 우리 어머니가 뭐 그냥 집에서 빨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날따라 저희가 빨래가 많으면 그 앞에 크게 가로질러서 개울가에 가가지고 빨래를, 개울도 여러분 그냥 개울이 아니에요. 이렇게 또 한참 좁은 길을 내려가야지 저희 개울이 있어요. 근데 많은 빨래가 많을 때는 거기다 해가지고 다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고 오셔요. 근데 제가 집에 갔는데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그렇게 메고 딱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그 어머니가 이제 다라를 내려놓고 손도 젖어 있는 그 상태 속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니죠. 이렇게 얘기 안 했어. 엄마? 이렇게. 선생님이 내일 학교로 오시래요. 아이고. 초등학교 2학년이 시골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선생님이 왜 오시라고 하니? 5명이 수업 끝나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 오는데 학교 앞에서 배가 고파서 사탕을 이렇게 훔쳤는데, 예. 그 와중에도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탕을 훔쳤는데, 저는 망만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저 혼자 좀 살아보겠다고 그 와중에도, 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망만 봤는데, 엄마 오시래요. 초등학교 2학년 어려도 죄인이에요. 딱 살 궁리가, 저는 망만 봤는데, 뭐,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제가 울지 않는 아이예요. 예. 뭐,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학교 생활, 뭐, 누구한테 맞든 뭐 했든. 근데 그 순간에 막 이렇게 확 쏟아졌던 기억이 있어요. 미안해서. 우리 엄마가 학교 가는 게 너무, 예, 미안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회초리를 준비하셨을까요? 뛰쳐나가셔서? 우리 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일 엄마가 가서 잘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어머니 말씀대로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어요. 그 다음날 제가 그렇게 고민할 일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큰 문제였는데, 너무 큰 죄의 짐이었는데, 우리 어머니의 말씀처럼 그 다음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머니 학교 한번 갔다 오시고 끝이 났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가장 큰 특권은 우리가 그토록 아파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끔찍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해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안고 있는 가장 끔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펼쳐질 어떤 재림전 심판을 좀 상상해 봅니다. 사탄이 무수한 저의 죄를 하나님과 우주 거민들, 천사들 앞에서 낱낱이 고하겠죠. 그의 손에는 죄의 책이 들려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신철원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사탕쓰리, 예. 그리고 망만 봤다고 이야기함, 예. 가장 나쁜 놈이죠. 예. 훔친 친구들보다 오히려 그건 가장 작은 죄고요. 무수한 죄 기록이 나열이 됩니다. 실제로 각시대 대쟁터 학원 161조 거기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들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사단의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확하잖아요. 사단이 지금 표현한 것이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대쟁터 학원입니다. 162조. 예수님께서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아멘. 사단도 알고 천사들도 알고 우주거민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다 사실이니까.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무시무시한 사탄과 그 모든 천사들 앞에서 그분이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서 떨고 있는 저를 저희 어머니처럼 그냥 오셔서 꼭 안아주십니다. 괜찮아. 내가 책임져 줄게. 흰 옷을 입은 그 예수님의 품속에 제가 있습니다. 괜찮아. 내가 책임져 줄게. 놀랍게도 그 손의 못자국, 거기에 밝은 빛이 비춰집니다. 온 우주 거민과 천사들이, 심지어 사단도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품속에 있는 제가 사탄의 말처럼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분의 품속에 있는 제가 온 우주 거민 앞에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 있습니까?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아멘.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이에요. 이것으로 끝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고민했던 죄의 문제가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특권이에요. 그럼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하고요. 세상의 가치와 달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순종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가치 있는 싸움. 우리는 그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엘렌 지 화이트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 앞에 있는 시작. 세상에 반대를 당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으며 언제나 그들 앞에 있는 위대하고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야 했다. 아멘. 가치 있는 싸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은 세상을 거슬러더라도 가장 가치 있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런 가치 있는 싸움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